더군다나 이게 중고등부인데,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이 애들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아니, 이 애들 시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뭐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런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라는 게 맞습니까? 시험인데. 괜히 이거 지금 나오라고 했다가 아니, 나오지 말라고 집에서 그냥 공부해라 하면은 애들이 다 듣고, 야, 목사님이 집에서 공부하래. 그럼 애들은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만 있으면은 그냥 다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중요한 시험 있으면은 뭐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그 주에. 그죠? 제가 막, 야, 시험인데 당연히 집에서 시험 공부해야지. 집에서 그냥 시험 공부해. 라고 말했더라면 애들 그냥 뭐 아무도 교회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인데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같은 그런 중요한 시험들도 물론 있지만, 뭐 중간중간에 무슨 실기시험이다, 뭐다, 뭐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들까지 다 계산하면은 뭐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냥 집에서 공부해라 라고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제가 그 학생에게 뭐라 그랬냐? 너가 기도해보고 잘 결정해라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질문과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무엇이 더 거룩한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거룩한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자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갖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거룩한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전날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김선희 권사님, 내일 예원이 시험인데 여기 금요철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공부해야 됩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맞는 것인데,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끊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요나 뭐 영화, 드라마, 유튜브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그냥 다 끊고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들도 그냥 뭐 적당히 보면서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다 드라마 보시죠? 유튜브 보시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보면서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걸 다 끊고 살아가는 게 맞나요? 뭐가 더 거룩한 것입니까? 어려우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마을에 이렇게 들리셨다가 그곳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두 자매의 집에 우연히 초청되고부터 생기는 해프닝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했는데 사실 이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합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이 집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 쭉 읽다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이들을 벌써 알고 있고 이들도 예수님을 처음 초청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은 이 집안 사람들하고 잘 알았습니다. 집에도 많이 초청해서 집에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오늘 본문에는 2명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는 가족 구성원이 3명이죠. 제일 큰 오빠가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로고 둘째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마리아라는 그런 이제 3남매의 집입니다. 3남매의 집인데 막 성경 여러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나사로뿐만 아니고 이 두 자매들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은 처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도 이 가정을 잘 아시고 이 가정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벌써 들떴어요. 마음이 들떠서 여러 가지 막 준비하고 뭐 손님 오신다는데 그래도 막 집안 정리 다 하지 않습니까? 집안 정리도 다 하고 막 요리도 막 다 해놓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막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죠.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자리를 탁 잡고 앉으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벌써 이거 보세요. 예수님도 그 처음 오는 집이면은 그 어떻게 그냥 아무 데나 쳐 앉아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몇 번 오는 집입니다. 잘 아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자마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3남매 중에 막내인 이 마리아라는 자매가 예수님 그 발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그냥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언니, 마르다라는 언니는 뭐하고 있었냐?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대접하려고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12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최소 손님이 13명이고 가족 구성원까지 하면 최소 16명인데 여러분 집에서 16명에서 뭐 밥 먹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무슨 뭐 그냥 뭐 밥 한 끼하고 국 하나만 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16명 16인분을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바쁘겠습니까? 밥도 그만큼 많이 준비하고 뭐 빵도 그만큼 준비해야 되고 이게 바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것을 준비하다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엄청 이 준비할 게 많아서 분주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주해져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어떻게 처음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니까 지금 이제 마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 아니 지금 손님이 지금 여기 13명이고 가족 구성원까지 최소 16명 이렇게 많은 사람의 요리를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너무 바쁘니까 지금 내 동생 마리아 예수님 딱 보시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이 말투에 뭔가 그 억울함과 그 분주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도 처음도 아니시고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도 그래 야 마리아야 저기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41장 41절 본문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마르다야 너가 너무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분주해서 너가 지금 마음이 지금 집중되지 못하는 것 같구나. 너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구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리고 또 한꺼번에 막 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너가 막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지고 분주한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 꼭 필요한 한 가지만 집중해서 잘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쭉 달아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주일학교 책에도 그렇게 써 있었는데 선생님도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약간 그 공과를 인도해 주시면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냐? 지금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뭔가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을 듣는 것이 마르다가 선택한 요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과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택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요리하는 이 선택보다 나은 선택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전날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제 경험과 대조해서 보면 교회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진작 깨달았으면 제가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 이분법을 내려놓으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분법을 내려놓으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한 가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 그런 일과 그 외에 그 다른 일들, 뭐 요리를 포함한 다른 일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는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일 중에 하나인 요리를 선택한 마리아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마리아가 잘한 거고 마리아는 못한 거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예수님 점심 못 먹었습니다. 예수님 쫄쫄 굶으셔야 됐어요. 어거지로 남의 집에 초대됐는데 어거지로 금식하게 생겼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리아는 잘한 것이고 마르다는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와서 빨리 앉아서 말씀 들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정말 예수님도 그런 의도셨고 마르다라 마리아도 다 그런 의도로 알아들었더라면 마르다가 지금 요리하는 걸 다 멈춰버리고 지금 예수님 발치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거를 이제 이 해프닝이 있는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또 이 베다니를 방문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그때 주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근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날 아주 근데 성경에서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막내 동생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이 향유옥합, 그 향수 아주 비싼 값어치 있는 그거를 갖고 와서 그거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그걸로 씻겨주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그 예수님 흐르는 그 향유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근데 여자 한 명이 남자들 사이에서 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안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예수님처럼 인자하신 분이 아니고 웬만한 그냥 다른 납비였으면 너 가라. 넌 언니랑 가서 요리해라.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 이거 금지입니다. 금지되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잔치에서 이 마리아가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혁명적인 일입니다. 혁명적인.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 마르다 언니는 막 더 시기하고 질투해지죠. 예수님 발에다가 향수를 더 질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 번역상 마르다는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한다는 주방에서 요리한다 이 뜻입니다. 서빙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나와 있어요.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Martha served.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서브를 하고 있었다. 뭐 그거를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갖다 주는 서빙을 하든 어쨌든 만드는 서빙을 하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전에 사건이 그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지금 마르다는 이걸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냐. 근데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의도가 마리아는 잘한 것이고 마르다는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그때 마르다가 벌써 왔었어야지. 근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마리아는 아직도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이 지금 다음번에 있는 이 장소에서는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르다가 이거 예수님이 한 말 벌써 까먹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집어를 남못 줘가지고 벌써 똑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마르다란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좀 요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그냥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정도로 불순종이고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움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전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차분하게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분주하게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아니 지금 마리아 날 도와주라고 하시지 거기서 가만히 그냥 두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똑같은 거의 흡사한 상황에 잔치가 막 이루어질 때 마르다는 아무 얘기도 하고 정말 차분하게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르다가 주방에서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자존감이 회복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한 그 말씀을 너도 와서 앉아라라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해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뭘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 주님을 향한 시선의 초점,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막 짜증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요리하면서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가 잘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 발치에서 말씀 듣는 자체, 그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얘가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께 초점이 딱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이 마리아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잘하는 것이고 요리하는 마르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더 근본적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초점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세속적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일하면서도 거룩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준비해도 마음이 주께 예수님께 향하여 있으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같은 설거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삶의 예배요 거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거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속적인 음악이나 영화, 가요, 드라마, 유튜브 이런 거 다 끊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시대에 대한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이다. 자신을 막 남들보다 막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막 자기는 막 더 차등을 두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 사람은 지금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어떤 일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하면 모든 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교회 일도 세속적인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세상과 막 이렇게 격리되고 세상과 분리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막 아껴서 세상으로 격리시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세상에서 격리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또 동등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 진단과 기준은 사도 바울의 선언에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에서 그 거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골로새서 23절 한 구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 행위나 어떤 특정 분위기나 어떤 특정 종교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뭐 종교의 어떤 그 무슨 행위, 뭐 예식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삶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여가 시간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일상이 거룩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가인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eaching flows from being. 설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예수 믿으라고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해도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막 사기치고 세상 법을 어기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순복음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막 뜨겁게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것,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뭘 얘기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외적 모양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철저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들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막 고행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 큰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게 막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지 그냥 도덕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면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냥 그런 괜찮은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 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냥 상사가 안 본다고 그냥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볼 때는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예배다, 삶의 예배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되는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특정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형식적인 거룩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원망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장에 기록된 마르다처럼 다시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신감이 회복되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요리하고 있던 마르다의 시선이 예수님께 딱 고정된 마리아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하는 무슨 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든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 삶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마르다처럼 다시 주님께 초점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